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26절에서 마지막 4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이렐 사람 이라와 이렐 사람 가렙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 30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 다윗에게는 3명의 최정예 용사, 3인의 최정예 용사가 있었고 또 그 아래에도 또 3인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인의 용사로 이루어진 정예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명단에는 그보다 많은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인의 용사라는 것은 30명을 뜻하는 어떤 숫자의 강조함이 아니라 어떤 부대명과 같이 30인의 용사와 같이 숫자에 있어서는 좀 많고 어떤 이런 변동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블레셋과 또 아말렉과 여러 이방 민족들과 전투에 함께 참여했고 큰 활약을 했던 이들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 다윗과 함께 하였던 충성스러운 다윗의 동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이름들이 있는데 39절에 나오는 암몬 사람 셀렉, 또 41절에 나오는 헷 사람 우리야, 46절에 나오는 모압 사람 이드마, 47절에 나오는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 바로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은 앞서 저들이 어느 곳의 출신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명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39절의 암몬과 46절의 모압 사람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23장 3절에 가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율법으로 정해놓은 법으로 정해놔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행동들을 했기에 이처럼 율법으로 저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암몬과 모압 사람 두 사람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가운데 지금 들어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래서 그 율법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 노력했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구절 또한 다윗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 충직한 동료 중에 바로 이들이 포함되어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30인의 용사 가운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두 사람 외에도 또 여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30인의 용사, 이스라엘의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냥 뭐 거짓으로 저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믿음은 단지 믿음의 소유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어떤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 제사하는 예배 공동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30인의 용사들 중에 이방인이었던 이들은 단순히 그냥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들이었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일원으로 인정받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배타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생각하는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어떤 폐쇄적인 민족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결코 그렇게 폐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타 민족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만약 이 여호와의 회중 즉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거나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는 그 누가 되었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진 이후에는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 특히나 바울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헬라인들은 누구입니까? 다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러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무슨 혈통이나 민족 이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온 열방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과 혈통, 이것을 이미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구약에서도 그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네 사람은 다윗의 용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최고의 선택을 이들은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방인인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와서 다윗의 용사가 되었을 때에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며 또한 할례를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생활할 때에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반응하였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혈통과 문화가 분명히 달랐고 여태껏 살아온 삶이 달랐기 때문에 또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삶의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저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서 라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혹은 마찰은 없었을까요? 어느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나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는 이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온 이방인들로 인한 어떤 마찰이나 갈등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으면 제가 좀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도 시키고 할 텐데 그러한 내용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정해 주셨냐면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거류민이, 즉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된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들이 낳은 자식처럼 또
너희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고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과거에 그런 고류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류민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신, 너희 몸에서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좀 그 사이에 어떤 마찰이나 갈등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 좀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새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냥 뭐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교회를 이사를 해서 교회를 찾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우리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지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현재도 있죠.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저 우리 교회 사람 아닌데 왜 와 있지? 얼마나 그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는지 혹 이단 하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태도로서 좀 낯선 예배자들을 경계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좀 가셨지만 여하튼 이렇게 공동체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들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밀어낼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참으로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120명의 문도들이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레 이때에 기존에 있는 사람과 이 낯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갈등 분명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떡을 떼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달랐지만 지금은 하나 되었기에 다름이 하나 되어져서 똘똘 뭉치면 교회는 더욱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도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감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네 사람의 이방인들이 30인의 용사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하는 귀한 목숨을 같이 나누는 귀한 그런 동료가 되어지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정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가장 화려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서 세워놓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든 우리가 함께 보듬어 안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상봉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또 낯선
분들이 왔을 때에 그저 우리가 경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게 하셔서 공동체가 이러한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나라 온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공동체 역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12월입니다. 12월 첫날이 되었는데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새 가족들과 또 그냥 등록은 안 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들을 그저 낯선 낯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환영하고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그런 귀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낯선 이들 하나님 우리가